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절 한 절만 온전히 깨달아도 하나님을 믿는데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이 성경절 안에 많은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커서 성장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따박따박 드리는 아들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저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아기가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온전히 단순하게 순종하여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믿는 자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어떤 아이가 탁구공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놀아서 다른 집 아이 같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저희 조카라서 사랑하는 마음에 탁구공을 가지고 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사색이 되더라고요. 혼을 내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이 너를 잘 알잖아. 너는 똑똑한 아이고 삼촌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거야. 여기 누가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놀이방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여기서는 탁구공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곳인 걸 알겠어? 네.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다른 공간과도 다른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별된 공간이고 거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어떤 행위나 치장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찬양 영상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찬양 영상을 몇 개를 보고 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영상을 찾고 찾았는데 엄청난 합창대였습니다. 근데 그 합창대들이 하는 영상들이 전부 다 몰몬교 찬양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몬교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는 아쉬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 못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찬양을 올리지 못할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한 아쉬움과 그 몰몬 교인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장신구 착용. 이 파운틴뷰 학생들의 찬양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들이 아니고 파운틴뷰 고등학교 학교가 사실 노작 교육을 하고 삼육 교육을 하는데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1년에 거의 뭐 5천만 원 이상 1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금이. 그러니 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보내는 부모들은 다 돈 있는 집의 부모들이고 또는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위해서 이 학교에 보냈는데 이 학교의 아이들이 그 돈 좀 있는 집안의 자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이 장신구나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거나 장신구를 하거나 어떤 이 비싼 어떤 것들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될까요? 서민들의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귀족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중산층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강남에 연예인들이 나가는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명품백을 다 들고 교회에 나타났는데 아무런 이 메이커 없는 가방을 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가시방석일까요? 금목걸이들을 다 하고 있고 귀한 치장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치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사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는 사랑스러운데요. 다 알면서도 반항하는 어른들이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떠드냐 안 떠드냐 잡담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가 어린아이들은 참 장점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해결이 됩니다. 혼을 내지 않아도 알아듣게 설명하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조카하고 우리 첫째 아들하고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 다른 식구들 말고 저하고 저희 첫째 아들하고만 갔고 우리 조카하고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손님을 상대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이유 없이 짜증을 막 내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손님 앞에 제가 창피해서 삼촌으로서 너 조용히 해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손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애들 혼내지 마시라고. 자기는 자기 애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야지 혼내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얘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갔다 와가지고 애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첫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아.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혼날 때도 있는 거고 이 오빠는 오빠가 잘못하지 않고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인생이야 라고 그랬대요. 그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끄덕끄덕 하더니 와갖고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3살짜리 아이가. 사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믿음과 신뢰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어른들이 풀지 못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헌금 수합을 하는데 계속 어린아이들이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저 안 해요 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주 세상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파업을 하는 거죠.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 주는지 알아?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제가 더 많이 일했잖아요.
그래, 걔도 상을 받지만 너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주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무슨 상을 줄까? 무슨 상 줄 것 같아? 행복을 주셔. 평안을 주시고 불안을 잠재워 주셔.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른들은요, 에이, 돈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에이, 물질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행복을 주셔라고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떤 행복을 주실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너 이거 하면은 이거 상 없어.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상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들은 철저하게 순종적으로 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다른 거면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걸 원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거 주세요 하는데 둘째 아들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면요. 아버지가 너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그거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어제 내가 원했던 거 그것도 달래요. 근데 이 둘째는 놀랍게도 자기가 원하는 걸 반드시 받아냅니다. 근데 첫째는 어느 순간 억울한 거죠. 야, 나는 크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다 양보하고 컸는데 얘는 지가 원하는 거를 원하지 않던 것까지, 예를 들면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고 싶은 걸 일단 받고 그 다음날 자기가 원하는 거 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 아이가 왜 달라고 하는 걸 줄까요?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줄 때까지 달라고 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상 받는다고요. 열심히 다니면 상 받는다고요. 우리 상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상과 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상과 상이 다른 것에 대하여 질문을 넣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보상을 바라고 살았고요. 셋의 후손은 상을 바라고 살았는데 보상은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주시는 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죠.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게 보상이에요. 근데 상은요, 죽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주시고 상을 요구하면 상을 주시는데 보상은 100원짜리라면 상은 1억짜리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보상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게 그 1억짜리 안에 100원짜리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보상을 받아낼 필요가 없이 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요. 근데 그 상이 뭘까요? 사실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 소설이 뭐냐면 피터팬이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이죠. 피터팬이라는 그 영화나 소설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행복이 다해요.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주인공이 피터팬의 세계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우와 기대하고 있어요. 이 밥상에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길게 차려져 있는데 접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 기대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그 피터팬의 나라에서 다른 애들은 와 신난다 이러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온 애만 얘네들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몰라? 안 보여? 그래 아이들이 신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아이들이 뭐하고 있지 하고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그 아이들이 보이는 그거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바나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빵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온갖 음식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그 빵과 음식을
진짜로 먹고 있는 거였고 이 아이는 현실 속에서 그 빵과 음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죠. 사실 이 피터팬에 나오는 이 영화나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오늘 오후에 보십시오. 이제 이따 마당에 가보면 어른들은요 저 마당에 저 돌멩이들이 그냥 돌에 불과해요. 근데 애들은요 그 돌이 보석이에요. 그걸 갖고 가위바위보해서 따고 잃고 거기에 행과 불행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 동그란 종이 딱지들, 이 종이 딱지들 안에서 인생의 그 행복과 불행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 안식일은 거래하는 날이 아니니까 노는 건 좋은데 주거나 받는 건 하지 말고 따거나 잃거나는 하지 말고 그냥 놀기만 해라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정 아쉬우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사줄 테니까 줘도 받지 말고 너도 줄 필요 네가 주는 건 되는데 받는 건 하지 말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탐심이다 이랬습니다. 안식일날 사실 어른들은 돈을 거래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식일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거든요. 안식일날 형들이 오면요 구슬 다 갖고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구슬은요 돈이에요.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구슬을 이만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걸 어른이 될 때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게 돈이었거든요. 왜 돈이냐면 그 구슬을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2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따고 해갖고 한 병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른까지 달고 들고 다니다가 최근에 버렸거든요. 최근에 여기 이사 오면서 버렸거든요. 일부는 우리 방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버렸냐면 이게 이제 위험하니까 애기들이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구슬을 먹을까봐 이게 아예 없어야 되겠다 없앴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돈이라면 그 안식일날 그 돈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안식일은 철저히 물질의 세계에서 초월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철저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상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게 행복이죠. 만약에 안식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다 허용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에 와도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돈이 많아서 가게 가서 이만한 과자를 사오고 어떤 아이는 돈이 없어서 과자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안식일날 교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과자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어서 돈 있는 애들이나 돈 없는 애들이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의 특징이고 아이들은 사실 과자가 없어도 또 먹을 게 별로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이 아니고요. 발음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상이란 뜻입니다. 이 보상은 뭔가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고 아벨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기쁨을 주셨어요. 사실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벨이 죽은 건 어떤 절망이었냐면 여호와의 씨를 담은 가인은 그 여호와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판명되었고 아벨이 그 여호와의 씨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였는데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절망하는 가운데 다른 아들을 주셨으니 그게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이 셋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체계 있게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사실 오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어린이들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이 내용을 조금 다루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20절까지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잘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까요? 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 아다는 이름의 뜻이 장식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라는 이름의 뜻이 짤랑짤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라멕은 자기 부인을 드린 게 하나는 장식품으로 드렸고 하나는 짤랑짤랑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쁨적으로 하나 드리고 장식품으로 하나 드리고, 이 연예인들은요 자기의 배우자가 잘생긴 게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잘생긴 게 뭐냐면 장식품인 거죠. 아다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그 연예인들의 꿈이고요. 또 하나는 짤랑짤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거죠. 이게 라멕이 한 일이에요. 18절에 보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인데, 성경에 에녹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셋의 후손 중에도 하늘 날아간 에녹이 있고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18절 읽고 있습니다.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는데,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는데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장식품 하나는 짤랑짤랑.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가축, 목축업의 대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분야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불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금과 퉁소는 악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현악단 지휘자 아니면 관현악단의 단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음악적으로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철을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철을 다뤘어. 잘 다뤘어.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이 기구는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기술자,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 악기 만드는 기술자, 그 다음에 가축업의 대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악기의 대가들 다 어디 모여 있습니까? 음악의 대가들 다 어디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목축업의 대가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소들, 엄청난 그 소들, 목장의 주인들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 다 어디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무기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거 다 종합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런 바벨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모습이 딱 그겁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부터 라멕이 시를 쓰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인류 최초의 시인데 운율이 딱 맞고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이에요. 라멕은 부인을 장식품과 짤랑짤랑으로 얻었고 본인은 노벨 문학상 시인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가장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와 이 운율과 소리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그 사상 이런 것까지 다 담았어요. 이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내가 너 보호해줄게. 만약에 너 누가 치면 내가 7배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면은 나를 위해서 77배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완전 착각이죠. 이게 기독교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들을 짓밟는 명분으로 쓰는데 아주 좋아요.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셋의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로지 아기 낳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거는요, 하와가 받은 약속 때문입니다. 여인의 자손이 사탄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내 자식들 중에 누가 여인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인가를 찾는 게 끊임없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이건 마치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오직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끊임없이 영적인 자식을 낳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열심히 음악으로 성공하고 목축업으로 성공하고 무기 제조업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생계, 이 사람들 다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은 관심이 없어요. 직업은 그 다음이고 그 모든 직업의 목적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인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가 없어요. 왜일까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악기를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노아 홍수 때 다 뒤집어져서 흔적도 없고 기록도 없고 이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적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 지금 4장 5장부터 20장까지 2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의 흔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 저는 이게 소름 돋는 얘기인데 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의 후예예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흔적이라고요. 그냥 그 족보 그대로 다른 옆에 곁까지 말고 그대로 내려와서 노아까지 오고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갖고 노아의 아들 우리는 셈의 자손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흔적, 이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바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아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날을 땡기면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쭉 살아나는 거예요. 가인은 다 죽는 거고. 그러니 누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럼 뭐합니까? 죽었는데. 난 이 다음에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호랑이 보셨어요? 난 이 다음에 이름을 남기겠다. 이름 남겨서 뭐 하냐고요. 죽어버렸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 그 영적인 그 마라톤에서 영적인
마라톤이 아니죠. 이어 달리기에서 나의 바통을 이은 영적인 후계자.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후계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후계자가 나를 대신하여 그 다음 복음을 이어가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날 저는 영적인 누구의 후손입니다 라고 딱 얘기할 때 김주성의 후손이 뚜뚜둑 나올 거고요. 유신덕 집사님 후손이 뚜뚜둑 나올 거예요. 그 후손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의 조상은 누구고 해서 하늘나라 가갖고 그게 다 밝혀질 겁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지 못해도 좋으니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열매와 보람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면 그 상을 기대하며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을 300년을 동행하면서 367세에 들어가도 좋으시고 363세에 들어가셔도 좋았는데 365세에 딱 데려가셨어요. 이 숫자를 좀 기억하자는 거죠.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65세에 애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고 365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365일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교훈하는 것 아닐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죽은 줄 알아요. 자, 그분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아요. 에녹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고 모든 자산의 주인 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주시고 이 세상에 불필요한 보상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